예담은 인생을 바꾸는 시편 제6강이고요. 시편 57편과 136편 두 개를 할 텐데 주제로 표현한다면 감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감사가 뭘까? 감사의 본질이 뭘까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실까? 감사의 내용들에 대하여 시편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는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시편 57편에는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른 알다스햇에 맞춘 노래, 그리고 이제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러한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7편의 배경은 다윗 왕이 아직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께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사울 왕에게 악령이 임하고 또 다윗 왕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을 넘어 죽이고자 해서 이제 수천 명의 군대를 풀어서 다윗 하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 그 다윗이 그 원수를 피해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해 가면서 광야를 헤매이고 도망 다니다가 굴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적은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57편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쉬운 말로 하면 주님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뛰어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감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이렇게 시편 57편을 함께 나누어 보면서 감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첫째는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는 선택이다. 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세상의 감사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감사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보통 세상에서는 이렇게 적절하게 반응해서 감사만 해도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즉 감사는 어떤 조건에 대한 반응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자식들이 어떨 때 얄밉나요? 내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주고 뭐 생일이라고 맛있는 밥을 해준다든지 선물을 챙겨준다든지 하는데 얘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감사하다는 말도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얄미우시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하는 감사라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 우리가 또 밖에 나가서 어떠한 서비스를 받을 때도 저도 아내랑 연애할 때 그 반했던 포인트가 중에 하나가 별 얘기를 다 합니다. 네. 참 인사성이 밝았어요. 이렇게 식당 하나 가서 뭐 하나 이렇게 반찬 하나만 더 갖다 주셔도 항상 또 아까 감사하다고 했는데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그래도 어쨌든 그거는 어떠한 조건에 대한 반응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그 감사는 우리가 어떠한 반응으로서만 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선택이라는 겁니다. 감사를 선택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감사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목을 통해서 살펴보았지만 사실 다윗은 감사할 형편이 아닙니다. 감사할 조건도 아닙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윗은 온 나라의 권세를 지니고 있는 왕, 그 왕의 대적이 돼가지고 왕이 나의 원수가 돼서 나 하나 죽이겠다고 수천 명의 군대를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꼼짝없이 밤낮으로 도망다니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위협 앞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이게 밥이 넘어가는 걸까요? 맘 편히 밥 먹을 때도 막 두려워 떨면서 또 어려운 가운데 막 겨우겨우 먹었을 것이고 잠을 자도 뭐 맘 편히 잘 환경도 아니고 뭐 이 시편만 하더라도 굴에서 지었다고 했죠. 뿐만 아니라 또 막 불침번도 세워놓고 했겠지만 군대가 쫓아오고 있으니까 다윗 본인조차도 맘 편히 잘 수 있는 환경이 아니어서 막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신실한 사람이었죠.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사울 왕이 왜 이렇게 나의 원수가 돼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자 하는지에 대하여 너무나 억울하고 원망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다윗은 감사를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심지어 그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내가 만민 앞에서 모든 나라 앞에서 선포할 정도로 찬양할 정도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높이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이 책을 쓰신 분은 허은석 선교사님이라고요. 그 아마존에서 오랫동안 아주 척박한 환경 가운데 그 인디오 종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애썼던 그 신실하신 그 선교사님 부부 중에서 이제 여자 선교사님 이름이 아내 선교사님 이름이 허은석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이 책의 내용 중에 감사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다. 허은석 선교사님은 이제 한창 선교 사역을 왕성하게 하시고 정말 눈물로 헌신으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 민족 구원을 위하여 온 삶을 바칠 정도로 헌신을 하시던 어느 날 말기암에 걸리고 또 나중에 암도 재발도 또 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함께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몇몇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 선교사님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평소 선교사님의 모습이 워낙 성령 충만해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본인 딴에는 격려한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말하기를 선교사님 죽으시면 천국 가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뭘 이렇게 세상에 연연하세요. 이렇게 걱정하세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물론 내가 천국의 영광을 알고 죽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실 것을 알고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았으니까 면류관이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 아픔과 고통 또 말기암의 어려움 가운데 형사님 뭐 이렇게 세상에 연연하세요? 이렇게 사정도 다 모르면서 마음도 다 모르면서 헤아리지 못하면서 그런 무례한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근데 그 선교사님 부부는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니 하나 깨닫는 것이 있어서 감사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 감사가 뭐였냐면 내가 평생 목회자로 살고 선교사로 살고 예수님 사랑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먼 땅에까지 와서 헌신했다고 하면서 살았지만 정말 죽을 위험이나 큰 병이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위로했구나. 내가 그 사람들의 사정과 아픔을 겪어보지도 않고 다 알지도 못하면서 어쩌면 쉽게 용기를 준답시고, 물론 이런 무례한 말을 선교사님은 하지 않았지만, 그런 인품은 아니셨지만, 분명히 나도 너무 쉽게 그들의 사정을 아는 것처럼 위로한다고 격려한다고 말들을 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게 회개하면서 더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다고 합니다. 또 저는 책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서 또 뭐가 감사했냐면 감사가 감사를 낳았네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 이런 성경 구절이 있는 거 아시죠? 주님은 내가 겪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간에 그냥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냥 다 알아 이렇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러한 신이 아니시고 친히 이 세상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을 몇 배로 더 다 채울하신 후에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고통을 안다, 내가 너의 죽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고 내가 너의 질병을 대신하여 아팠고 내가 너가 겪는 관계의 고통을 대신해서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해보았고 그렇게 내가 몸소 너를 사랑함으로 그 능력으로 구원한다고 하시는 주님은 진실로 나의 사정을 다 아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허은석 선교사님의 얘기를 보면서 또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감사는 조건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정말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이 전하고 있는 감사의 본질이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감사의 본질이 뭘까요? 두 번째 감사의 본질은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감사는 역전이다. 감사는 역전이다. 네.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감사는 역전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감사의 능력을 자주 강조하시기 때문에 감사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감사의 능력은 바로 상황을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시편 1강, 2강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시편 중에 많은 시편은 거의 3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는데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은 그래도 외울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해 볼까요? 탄원시. 네. 쉬운 말로 하면 우리로 표현하면은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게 탄원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도 사실은 감사시기도 하지만 감사시기 전에 탄원시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쓴 시이기 때문에 이게 탄원시로 시작을 해요. 시편의 많은 시들이. 근데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은 그 시편들이 탄원시로 안 끝나고 다 감사시와 찬양시로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놀라운 것이죠. 우리는 저만 하더라도 목사라고 하면서도 어느 날 이제 불평이 사단마귀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불평을 싹 주고 가면은 보통 그날은 불평으로 끝납니다. 역전을 못 해요. 근데 이 시편을 보면 오늘 시편만 보더라도 그럼 탄원이 어디까지냐? 1절부터 6절까지가 탄원이에요. 1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3절을 제가 읽어보면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신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 원수의 위험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4절에 그 원수를 이렇게 짐승과 같이 표현하는데 그들의 이는 4절 하반절에 이빨이에요. 이빨 짐승으로 말하면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그 원수들의 공격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위험이 칼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뭐 이렇게 6절까지는 탄원을 하다가 7절부터 확 바뀝니다. 탄원에서 감사로 바뀌는 거거든요. 시편으로 표현하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건데 다윗이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면서 내가 마음을 결단하고 아주 주님 앞에 확정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한 선택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특징은 다른 시편들에서도 많이 나오게 되고요. 또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이 시편 57편도 다윗이 아직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이, 그것이 역전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가 역전을 일으킬까요? 감사를 생각하실 때 믿음이랑 이렇게 세트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믿음이랑 세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다.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다. 왜냐하면 감사는 이미 믿음이 포함된 거예요. 믿음이 전제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감사가 선택이라면, 어느 때나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을 이미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고난을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미 문제가 해결도 되기 전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더 놀라운 고백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했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이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고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는 걸 내가 온전히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는 20대까지만 해도 맨날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 불편했어요. 그 하박국에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포도원에 포도열매가 없고 다 없대요. 다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즐겨하고 감사하리로다. 나는 못해.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하박국에 나오는 그 믿는 자의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라는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믿음과 감사가 그러니까 세트라면, 감사는 오히려 믿음의 최상의 표현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감사를 받으시겠죠? 그리고 믿음에는 능력이 있잖아요. 항상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어떤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표적을 베푸시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내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중에 우리가 설교 말씀 많이 듣잖아요. 감사는 능력이라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라고. 그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내가 고난 중에도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내가 몇 년째 이 고난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저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감사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하죠.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하는데 사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은 것이고 매를 맞고 감옥에 있는 것인데 억울한 상황이고 우리 같으면은 원래 성경 말씀을 생생히 읽는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자주 하는데 자주 하시나요? 드라마만 하면 안 되고요. 성경의 인물도 정말 내가 된 것처럼 생각하면 저라면 내일부터 다시는 전도 안 해. 이게 무슨 꼴이야 이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중에 있는데 감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역전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모든 묶인 것이 풀려졌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는 이거였구나. 감사는 그래 선택인 것이고 감사는
능력인 것이고 감사는 역전인 것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녀들 때문에 감사하실 수 있겠죠? 네, 왼수긴 하지만 저 인간이 도대체 언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나 이 말이 나오다가 하나님 저에게 이 세상 무엇보다 귀한 자녀라는 보물을 주셨고 제가 저 자녀 때문에라도 끝까지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끝내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게 이제 역전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시편을 지고 사실 훨씬 오랜 시간이 흘러서야 네, 하나님께서 원수를 친히 갚아주시고 오랜 1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서야 왕이 되었는데 그러나 다윗이 이미 이 굴에서 이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초기입니다. 초기에 이미 하나님께 감사했기 때문에 그 감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시편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은 지금 57편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뭔가를 배웠다면 136편은 또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배워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36편은 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로도 많이 불렀는데 재밌는 점은 이렇게 돌림 노래 같이 부른 시편이라고 해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부분을 찬양 인도자 또는 찬양대가 불러요. 노래라고 치면 노래죠. 실제 시편은. 그러니까 여호와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이렇게 불러요. 그럼 온 백성이 뭘 부를까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며 1절부터 26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똑같이 반복됩니다. 돌림 노래처럼. 그러니까 또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면 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1절부터 26절까지 계속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노래인데요. 구체적으로 뭘 감사하고 있느냐? 1절부터 3절까지를 묶으시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자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 다 버려도 버릴 수 없는 분은 주님이신 것처럼 우리가 감사해야 할 단 하나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의 감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그냥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만 읽어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 자체를 내가 감사한다 내용이고요. 4절부터 9절까지는 이렇게 스토리로 읽으면 쉬운데 기억을 나중에 잘 하시라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창조.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이에요. 실제로 내용을 쭉 보시면은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신 대표적인 것들만 얘기하는 거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0절부터 15절이고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계속 두 글자 아니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자체였고 두 번째가 창조였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 네. 구원을 감사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구원에 감격이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구원을 딱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뭘 딱 떠올렸을까요? 우리는 구원하면 뭘 떠올리나요? 예수님의 십자가. 신약이죠. 구약에서는 출애굽을 떠올렸습니다. 출애굽. 우리가 노예되었을 때에 고통당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사건.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는 다 홍해에서 죽었지만 우리의 생명은 건진받은 그 구원의 사건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내용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는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심을 감사한 것입니다.
앞서 10에서 15절은 구원을 감사한 것이고요.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던져졌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광야를 간다는 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얼마나 떨리는 일이었을까요? 근데 16절 제가 읽을게요. 그의 백성을 인도하며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로 얘기하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좋은 날도 있지만 험한 날도 있고 한평생 산다는 것이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상 사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그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 뒷 내용들은 또 대적을 왕들을 이기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보면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께 감사, 4절에서 9절은 창조 감사, 10절에서 15절은 구원을 감사, 16절에서 22절은 인도와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저는 이 시편 136편을 통해서 영감을 얻기를 나만의 시편을 쉽게 써볼 수 있겠다.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따라서 우리가 시편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시편이 기도의 교과서라고 했는데 또 감사의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시편을 따라서 그대로 감사할 수 있겠다. 특별히 이 시편 136편 내용대로 내가 시편을 지어서 아침에 또 혹은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니까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으니까 나에게 적용을 하면 나를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 또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제가 감사합니다. 또 이 온 세상을 창조했다는 건 꼭 무엇과 항상 연결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었는데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세상에 나가 많은 일들이 있고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운데 여러 도전이 있고 가정에서나 또 내가 맡은 역할들 가운데도 여러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 세상에 혼자 가는 것 아니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10절에서 15절은 구원을 감사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 노래를 막 돌림 노래처럼 부르고 구원을 감사했던 이유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구원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고 제가 요즘 좀 그 구원의 감격이 팍팍해졌는데 다시 그 구원의 감동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겠고요. 또 더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겠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구절 중에 로마서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과 함께 어찌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 굉장히 힘 있는 하나님이 느껴져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귀에 대고 외치시는 것 같아요. 준서야, 내가 예수, 내 아들을 너에게 그 생명을 줬는데 내가 오늘 너가 울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무시하겠니? 내가 하나님의 때에 건져주지 않겠니? 구원하지 않겠니? 모든 것을 주지 않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도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내용을 넣어서 16절부터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달, 또 올 한 해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정, 내 배우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도 하나님 오늘 하루 인도해 주세요.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무사히 인도해 주시고 가나안 땅을 그 기업을 차지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사업 가운데 늘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기업을 얻게 해달라고 이렇게 늘 감사하며, 감사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나만의 시편을 매일 써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칭찬하시는 감사가 정말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감사가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 감동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것 다 얻어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신 주님,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천국 가는 인생이기에 주님께 너무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을 때가 있지만 다윗처럼 우리도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능력을 올려드리고 그 감사를 통하여 역전을 만나는 우리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